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찬양 영상을 이런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권속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사람을 봐도 거리를 봐도 요즘은 불안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을 보면 불안을 가실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바라며 초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기간 동안에 핍박을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귀한 주의 백성들, 믿음의 손자들, 죽음을 늘 위협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숨어서 예배드리며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그 우리의 조상들과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목숨 걸었던 많은 분들을 더욱더 기억하며 우리가 더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라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지금은 토요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쉬는 분은 없잖아요. 토요일날 공휴일이니까 난 쉽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별로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토요일날은 공휴일인데 공휴일이 아니니까 주일날 하루 공휴일이란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하루 노면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힘든데 목사님들은 주일 지나고 나니까 월요일을 휴일이라고 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라냐면 우리도 주일날 쉬는 날 와서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또 쉽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직접 말은 못하지만 제가 부목사 할 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궁금해. 왜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사실 이 말은 주일의 목회자가 가진 긴장, 스트레스와 주일의 교회에 봉사하러 와서 성도가 갖고 있는 긴장을 비스무리하게 보는 거죠. 나도 주일날 와서 일하는데 왜 목사는 주일날 와서 일하고서는 똑같이 일했는데 왜 목사는 쉬고 우리는 또 직장에 출근해야 되느냐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거에 전문가니까 오히려 주일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우리는 비전문가가 와가지고 뭐 찬양도 하고 뭐 하려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다른 거거든요.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 사업을 잠시 할 때 이야기입니다. 나름 저는 직장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24시간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제가 책임자다 보니까 간혹 뭐가 다운되고 문제가 생기면 전화가 와요. 새벽 1시에도 오고 2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고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 받아서 이렇게 좀 해결해봐라. 안 되면 택시라도 타고 나와야 돼. 그리고 뭐 그때 나와서 일하고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종이박스 있어요. 종이박스, 전산용 종이박스를 한 10개를 쫙 깔아놓고 거기서 틀어놓고 자요. 그러면 그게 은근히 따뜻해요. 빛이. 그러기도 하고 정말 그렇다고 해서 뭐 택시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그래도 나는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 나와서 일해주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저희 회사에 컴퓨터를 처음에 세팅할 때부터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거의 일주일 내내 집에 못 들어간 적도 있어요. 막 불안하니까 계속 있으면서 아침에 이제 5시가 되면 앞에 사우나 하는 데 가서 사우나하고 대장국이나 뭐 설렁탕 한 걸 먹고 또 출근하고 이럴 때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다. 정말 오너십 그러면 나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내 일을 직접 해보니까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는 어쨌든 간에 몇 시에 퇴근하면 뭐 할까를 생각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막상 내 일을 하니까 그렇지를 않고 빨리 이걸 끝내고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니까 퇴근 시간이 돼도 막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오너십이라는 게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오너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너는 오너십이 아니고 오너는 다른 거구나 이런 생각을 알게 됐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으면서도 그게 좀 다른 거구나. 여러분,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요, 성도님들이 다 집에 가고 나면요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 마음. 허탈하다? 그 표현이 좀 안 돼요. 안 맞아요. 그리고 뭔가 하긴 했는데 굉장히 허전해요, 이게. 그래서 좀 쾌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시간은 많은데 뭔가 하지는 못해. 에너지가 빠지니까. 그래서 그냥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멍하니 텔레비 보다가 저녁 먹고 일찍 잘 때도 있고. 진짜 뭔가 어디 갈 수도 없고 뭐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시간에 뭘 할 수도 없고 대부분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멍하니 TV 보기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멍하니 어딜 보기도 하고 그래요. 미국의 백악관에는 이제 대통령이 새로 되면 그 백성들이 이제 엽서나 편지를 써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이 잘 돼 있으니까 그 백악관 그 담에다가 뭐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 그 타임즈에서 하나를 소개했는데 그걸 보니까 초등학생이 이제 써놓은 거예요. 자기는 초등학교 몇 학년 반장이에요. 반장인데 내가 반장을 해도 참 힘든데 대통령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렇게 이제 써놓으면서 참 대통령님을 내가 많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그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누가 누군가의 수고를 안다, 누가 누군가의 뭔가를 안다, 이런 게 이런 의미죠. 지도자로서 뭔가 결정할 때 부담도 같이 않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 장로님 한 분 지금 나와서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제가 한 분하고 장로님과 뭔가 교회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같은 것도 사실 비대면 되면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비대면을 하지 왜 그러시나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냥 대면으로 하지 뭐 그것도 비대면까지 하시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만약에 비대면으로 했다가 이 코로나가 더 좋아질 확률이 없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전문가가요. 그럼 계속 나빠지면 어느 날 비대면으로 했다가 한두 달 있다가 이제 대면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 더 좋아지지 않았는데, 더 나빠졌는데.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대면으로 바꿀 수 있는 명분은 뭘까? 과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계속 비대면으로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도 또 문자가 와서 또 다시 잘 생각났어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가 또 법을 어길 수는 없고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방법을 그럼 다 택하죠. 선택은 성도님들이 있고, 저는 한 명이 나와도 할 수 있지만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나름대로 요즘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장로님도 그러실 거예요. 장로님 만약에 여러분 계시면 장로님들끼리 의논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할 텐데 단 둘이니까 내가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반대하면 장로님 반대하신 거고, 예? 또 장로님이 하려 내가 반대하면 또 1대1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2대1이나 3대1이면 그래도 조금 부담이 덜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것도 재정이 어려우면 우리 재정 집사님이 장로님한테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혼자 이게 목회자를 보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로님 참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이럴 때 참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뭔가 불만이 있으면 저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주로 장로님한테 또 많이 얘기하게 되잖아요.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럼 또 장로님은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잘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라 그럴지 그걸 어찌 알겠어요. 또 장로님도 그러면 말 한마디 하라 그러면 얼마나 고민이 되고 그러겠어요. 하여간 뭐든지 이런 뭔가 결정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거 굉장히 이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알아주고 그걸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장로님 많이 힘드실 텐데 참 애쓰십니다. 또 목사님 참 힘드실 텐데 그냥 애쓰십니다. 이런 말 한마디, 이 수고를 알아주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좋은 거냐 이게. 말 한마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는 극도의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예배드리기 직전에는 엄청 긴장감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또 생각도 해보고 또 그리고 긴장하거든요. 뭔가 예배드리기 직전에 와서 뭔가 얘기를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은 늘 설교하시니까 그냥 설교 쉽게 하시나 보다 이러는데, 일주일 내내 설교가 고민이고 또 일주일 내내 또 그 설교 속에서 또 혹시라도 또 설교하고 나면서 이렇게 표정을 보면 혹시라도 이 말씀에 또 시험에 들지는 않는다. 또 걱정도 되고, 예. 설교 듣다 졸면 또 걱정도 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 좀 장로님께도 또 저에게도 그 수고를 알아준다는 표현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재정 집사님도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헌금하고 그러면 모르지만 재정 집사님은 이번 주에는 얼마 나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 얼마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다 들어오면은 걱정이 없겠지만 아슬아슬하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재영 집사님 너무 잘하시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잘 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헌금하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면 되지만 매일같이 나가는 일정 양이 있는데 그게 다 채워져야 되는데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재정 집사님은 수백억대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냥 밀어넣을 수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떨어지는 형편들이라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당신이 알아서 이렇게 해 가시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매일같이 저도 재정을 보면서 괜찮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네, 그래도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저도 요새는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냥 더 맡겨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 사람 한 사람 아는 거죠. 네. 주일학교 부장님도 중고등 부장님도 전도사님도 권사님도 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또 이 다스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면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몇 번씩 고민하다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하다가 에휴 냅두자 언젠가 깨닫겠지. 그리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때문에 떠난다고 그래요. 때로는 뭐 사모님 때문에 떠난다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내가 못나서 제가 아무래도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설교가 어땠느니 뭐가 어땠느니 뭐가 어땠느니 그러면서 간다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그래,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절대 그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안 한대. 뭔가 하여간 자기가 떠난 명분을 찾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한대요. 부정적인 말을. 그럼 그게 또 소문이 되고 그게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있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참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시험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춘기 아이들이 가출하는 것은 부모의 권면을 잔소리로 듣기 때문이죠. 부모의 사랑을 귀찮게 하기. 근데 만일 가출하면 그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혹시 어디 가서 잘못된 길을 가지는 않는지 고민하며 잠을 못 자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떠나면 좋아할 목회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그 괴롭히던 사람 떠나니까 속이 후련하다, 그런 목회자 아직 전 못 봤습니다. 그래도 있어야지. 성도가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에 들었는데 좋아할 목회자가 없어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먼 곳을 바라보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먼 곳을 보고 있어요. 먼 곳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먼저 빨리 보고 싶어서 그만큼 기다리니까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눈앞에 올 때까지 기다려. 관계없으니까. 그러나 사랑할수록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거기서 오기만 하면 뛰어가서 붙잡으려고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먼저 지도자의 수고와 다스림 그리고 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마음을 알아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표준 세번역에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쉬운 성경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가장 귀히 여겨라.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많은 말을 해요. 그러나 그분 얼마나 힘들까? 아니, 대통령이 나를 말아먹으려고 대통령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잘 하려고 하지만. 아니, 제가 결정하면 우리 교회 70명이 영향을 받아요. 그죠? 오늘 다 비대면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무조건 대면을 합시다 그러면 다 와야 돼요. 어떡하겠어? 그죠? 제가 결정하면 70명이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하면요, 4천만, 5천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국민들까지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요, 불과 70명의 성도들도 어떤 결정에는 잘했다 그러고 어떤 결정에는 못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결정이든지 4천만 명이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뭔가 누구는 불만이고 누구는 잘했다 그러는데 그 부담을 끌어안아야 되는 건 대통령 자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믿고 그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마저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죠. 뭐라 그래도 그냥 그렇다. 그리고 그냥 마음이 좀 안 들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래야지. 저건 잘못됐다, 틀렸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랑 입장이 다르니까. 그잖아요.
임금을 많이 올리면 받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주는 사람은 싫어하지 않겠어요? 요즘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라 자꾸 그러면 저는 싫어해요. 목사니까. 아니 교회 예배 드리지 말는데 목사가 할렐루야 그러고 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교회 때문에 이게 복잡한데 교회가 예배 안 드리니까 주차장 놀러 가지 사람들 안 오지 뭐 좋다 그래요. 근데요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단순하지 않아요. 교회가 계속 밥을 안 해 먹으면 그만큼 식자재가 덜 나갈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덜 다니면 기름값도 덜 나올 거고 차비도 덜 들 것이고 사실은 예배 하나 안 드리는 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요 그걸 어쨌든 하고 하지 말라 그럴 때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결정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주고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백성, 특히 기독교인의 나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저도 기독교나 교회의 정책에 반대하는 저의 의견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싫어요. 그러나 뭐라 그러기보다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해달라. 지혜를 갖게 해달라. 어제도 많은 문자가 들어왔는데 그 문자 의미가 뭔가를 보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비대면으로 해야 될지 또 우리 지혜롭게 우리 전사님이 또 전화를 해보셨더라고요. 미리 저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드려도 된다고 그랬대. 50명 이하는 그래서 아이고 전사님 좀 잘했습니다. 잘 나도 궁금했는데 많은 문자들이 왔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목회자의 결정이나 어떤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걸 존중하면서 하고자 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에요. 협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언제나 사단의 역사고 협력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분들 지도자들의 수고와 다스림과 권하는 그분들을 알고 그분들의 사랑을 귀하게 여겨서 극진히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누가 잘못했던 지도자와 성도 간의 다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 의견이 안 맞으면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도 지도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도자의 존중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언제나 화목이 우선입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싫어하는 분들이 가능한 한 적고 좋아하는 분들이 가능한 한 많으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나중에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명분이 있는 것을 찾아서 가능한 한 좋은 결정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협력하고 협조하고 존중하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오늘은 자 그래요. 안 오신 분은 오신 분들을 또 감사하고 오신 분들은 안 오신 분들에게 또 위로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지를 못했을까 생각하고 저도 온 분도 성도고 안 온 분도 성도니까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서로 위로하고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이 좋다 그러더니 안 왔어 뭐 이러면 아이고 왜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다 이거. 오늘 우리의 주제는 화목하라. 그게 좋은 거죠. 목회자와 성도도 화목하고 성도가 성도끼리도 화목하고 그래서 저는 이 나라도 좀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뭔가 결정해도 대목을 하지 말고 좀 그 마음을 알고 좀 같이 협조하고 또 대통령도 좀 웬만하면 협조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만들면 좋겠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반대만이 무슨 당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를 존중하고 또 저도 존중해주고 우리 장로님도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피 여기면서 화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은 언제나 마음에 부담을 안고 있으나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수고와 다스림과 또 그 권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주고 사랑으로 존중해서 서로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대통령과 나라가 화목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화목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부족한 종과 우리 장로님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